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제목은 죽음 부활 빈 무덤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다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공중보건의 규정을 따르면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도 예배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 성령에 충만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역설적 진리라고 말합니다. 역설적 진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비참한 실패처럼 보이는데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절망의 이 인간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파라독스다. 논리적이지도 않고 지극히 비상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상식과 경험과 과학에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차원의 높은 하나님 수준에서만이 이것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논리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과학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묶이지 아니하십니다. 홍해를 나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과학의 어떤 방식과 논리와 이러한 것들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으며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 세상은 받아야 복인데요. 낮아져라 높아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 진리가 더 가치가 있고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 어떻게 이것이 상식과 과학과 논리와 이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부활을 믿고 믿어진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이요 개입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로 믿게 하실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기독교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불교에서는 윤회한다고 그러는데 동물로도 가고 또 낮은 동물, 높은 동물, 천한 동물, 뭐 괜찮은 동물 윤회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 사상은 뭐 육체는 썩지만 그 영은 뭐 존재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존재로 어떻게 있는지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무신론자들은 그런 게 뭐 있느냐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 우리들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상태로 죄 때문에 갔지만 하나님이 살리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요. 첫 번 열매가 열려졌다는 것은 두 번째 열매도 열릴 것인즉 여러분과 저는 죽어도 다시 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허탄하게 들렸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허탄했다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허탄하다는 말은 쓸데없는 소리, 헛소리. 다르게 말하면 넌센스, 무의미한 소리. 어떤 그런 표현으로 하면 귀신 씨알머리 깡먹는 소리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죠. 그런 소리가 어디 있느냐?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부활을 보았고 천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허탄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보통 사람들, 불신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믿는 우리들을 보고 허탄하다, 맹랑하다, 참으로 무식하다, 맹신자들이다, 모자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과 이 세상 우주를 본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일진데 부활은 당연한 것이고 부활은 특이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허탄하게 들렸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십시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끌려서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인자가, 내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 말씀대로, 그 말대로 살아나셨다. 그때의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럽니다. 그때까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조차도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고 온 여인들이 말해줘도 허탄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미 전부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으나 그들은 그 말을 귀하게 여기거나 소중하게 여기거나 가슴에 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여인들도 천사의 말을 듣고 기억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병 고치고 예수님 인기가 많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메시아 때문에 이 땅에 회복이 온다.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로마의 압정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땅의 평화, 이스라엘의 회복, 주님의 나라, 기적, 거기에 들떠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이며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이루어지며 우리가 회복되어 참으로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조차도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기에 죽으시고 부활한다고 하는 영적인 말을 가슴에 새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장 많은 기적을 본 것이 제자들이었지만 그분의 말씀은 안 믿었습니다. 인자가 끌려가서 죽게 된다. 3일 안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사실은 얼마나 역설적인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조했던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순종하는 것, 우리의 행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를 얼마나 가슴에 새기고 계십니까? 설교 들을 때 그때뿐이지 않은가요?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하긴 목회자도 때로는 설교하고 제목을 잊어버린다 그럽니다. 이만큼 가슴에 잘 새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허탄하게 들리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새로워지고 깨달아지고 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믿는 소망의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허탄하게 들렸을까요? 상식이나 제한된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상식입니까? 부활은 자연입니까? 부활은 초자연입니까? 초자연입니다. 초자연을 어떻게 자연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초자연이란 자연을 초월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연을 초자연으로 개입하시어 비를 그치게도 하시고 비를 오게도 하시고 강을 멈추게도 하시고 흐르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연을 초월해 버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사는 것은 자연에서는 없지만 하나님 초자연에서는 있는 것입니다. 향품을 가지고 여인들이 갔다고 그러는데 향품을 가지고 갔다는 말은 뭡니까? 유대인의 장례의 일종으로 방부제를 바르고 이렇게 해보려고 갔던 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간 겁니다.
부활을 보려고 갔습니까? 장례의 절차로 갔습니까? 부활을 생각하고 갔더라면 문이 열려있고 주님의 자리가 없으면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살아나셨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부활을 생각지도 않고 갔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도 않고 우리 생각대로만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찾아갔더라면 문이 열린 걸 보고 살아나셨구나 한번 확인하자,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시대는 아닌지, 설교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이 읽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을 늘 가지셔야 됩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설교라고 자꾸만 여러분과 저는 혼돈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일 뿐,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하나, 인자가 팔려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이며 절대적이며 인간의 이치와 자연의 이치에 제한받지 아니하십니다. 부활이 구약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립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은 자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고 살아나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다지 특이한 일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까? 못 살리셨습니까? 야이로의 딸 숨진 것을 달리다 꿈 일어나라, 잠자고 있다 하고 가서 살리셨습니다. 또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 관에 집어넣고 나올 때에 관에 손을 대시며 기도했습니다.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에서, 영상에서 보았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 나흘이나 있다가 썩어 있는 그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함으로 썩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죽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면 그다지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살렸나요? 못 살렸나요? 살렸습니다. 여제자 다비다를 살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렸나요? 못 살렸나요? 졸든 떨어진 청년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살리신 전후에 구약에서도 있었고 사도행전에도 있었습니다.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이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게 상식 아닙니까? 아멘. 야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은 모든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아는 상식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소돔 고모라의 멸망, 홍해를 가르심, 요단강을 멈추심, 40년간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심은 초자연이며 유대인에게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 다 해놓고도 내가 살아난다고 하는 말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엘리야보다 크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엘리사보다 크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노아보다 크신 분입니다. 아브람보다 크신 분입니다. 모세보다 크신 분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분이요 모세를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허탄하기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허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이 허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들이 어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느냐? 이게 허탄한 것이란 말이죠. 어머니 안 계시다고, 어머니가 안 보인다고 무덤에 가서 찾는다면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은 어머니 안 계시면 묘지에 가서 찾으실 거예요? 어머니가 안 보인다고 묘지에 가서 찾는 것 아니듯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모르느냐?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으려고 무덤 안에서 이러고 있느냐? 무덤이 그리스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것이 허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허탄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생각하거나 부활을 기대하거나 기다렸던 제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을 생각하며 기대했던 제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 도망가고 피했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둔 자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탄한 것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빈 무덤을 봅니다. 그들이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있었다고 그럽니다. 빈 무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빈 무덤입니다. 성경이나 역사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한 시도가 한 번도 없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들 시체를 찾았어야지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랬으면.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로마의 군인과 총독과 빌라도가 예수의 시체를 찾았어야지요. 그런 시도가 없습니다. 관심 가졌던 사람들, 예수님을 너희들 어디다 숨겼느냐 하며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야지요. 찾지도 않았고 찾아도 안 계십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을 잡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인들이. 오늘날로 치면 그게 무슨 죄입니까? 시체 유기죄입니다. 잡혀간 제자가 있나요, 없나요? 제자가 있나요, 없나요? 시체 유기죄로 잡혀간 제자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잡아가지도 않았고 조사도 안 했다는 겁니다. 백부장과 지키던 경비병들이 총독에게 보고했을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무덤을 지키고 있을 때에 호련히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들이 열리고 그가 나가, 누구도 문을 열어준 적이 없습니다. 문은 열렸습니다.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면서 그렇게 소문을 내라고 우리가 돈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찾을 필요도 없고 빌라도는 그저 그걸로 끝난 거지 부활했다는 것에 대한 깊은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그저 그렇게 하고 끝내버린 거죠. 수사를 덮어버린 겁니다. 제자들을 체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인으로 치면은 정말 시체를 도둑 맞았다면 그 군인은 사형감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로마의 군법으로는 사형입니다. 사형받은 군인이 없습니다. 로마의 기록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지진이 나고 무덤의 문들이 열렸을 때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말하던 대로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이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조사해보지도 않고 진짜 부활했다면 이거 우리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진리에 벗어난 사람들은 아무리 사건이 확실하게 있어도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자기가 믿는 것, 자기가 아는 것, 가두어져서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는 말자도 믿고 싶지 않은 것이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은 게 인간의 죄입니다. 고집과 아집이 진리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고 다니다가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시체 훔쳤다고 숨겨놓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러고 예수님 때문에 부활 때문에 순교하고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가 그들은 다 죽습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허탄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도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이,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만났다 살아나셨더라니까 도마는 나는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리 그런 거 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예수님 제자도 안 믿었습니다. 제자가 와서 봤다고만 해도 안 믿었습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번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못 본 자들입니다. 그런데 믿어주십니까? 복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살아나신 그 주님을 육체적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했지만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만지는 것과 같이 믿어진다는 것,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자연을 뛰어넘어, 시대를 뛰어넘어, 시간을 뛰어넘어, 장소를 뛰어넘어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생생하게 믿어지게 하는 이 사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증인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활주일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마치고 나면은 무덤이 있습니다라고 외쳐주세요. 공자는 죽었고 무덤이 있습니다. 마호멧도 죽었고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도 죽었고 무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죽었고 무덤이 있습니다. 나폴레옹도 죽었고 무덤이 있습니다. 신시 황제도 죽었고 무덤이 있습니다. 록펠러도 죽었고 무덤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죽었고 무덤이 있습니다. 신화론의 찰스 다윈도 죽었고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수님의 무덤은 있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입니다. 무덤은 있었지만 빈 무덤입니다. 썩지 않으셨습니다. 다 인간은 죽었고 무덤에 들어가 썩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는 들어가셨지만 살아나셨습니다. 빈 무덤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올려보십시오.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 내려갑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 우연히 끌려가서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죽으세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입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덤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12 제자에게와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한번 나타나셨는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글을 쓰고 있는 그때에 대다수는 살아있을 때, 일부는 죽었지만 대다수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것이 500명이 보는 가운데도 나타나셨고, 이 글을 고린도서를 쓸 때도 대다수가 살아있는 때 이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와 제사는 반쪽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속죄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반쪽밖에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육체의 부활까지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완벽하게 설명하십니다. 사랑하고 신뢰하고 따랐던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후에 제자들은 낙심하고 두려워하여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도 바울,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위하여 순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실수를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죄와 잘못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태했던 과거를 여러분에게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현재 지금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제자로 다시 일어납시다. 죽었던 소녀에게 달리다 꿈 일어나라 하면 일어났습니다. 청년이여 일어나라 하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나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일어나라고.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여럿 기록되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살렸고 게바도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지만, 예수님도 세 사람을 살렸지만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녹과 엘리야는 산채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은 모든 생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십니다. 우리들의 현실은 무척이나 어렵고 불투명한 미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 세계의 미래, 우리 예측대로 생각대로 아무리 뛰어난 경제학자라도 이런 날들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안다고, 무엇을 경험했다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먼지와 지푸라기와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 이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이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김을 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 스스로의 부활과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실망을 극복해 주시고 질병을 낫게 하시고 궁핍한 자에게 풍성함의 복을 주시고 고통과 억압 중에 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던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믿읍시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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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여러분과 저의 소망입니다. 죄와 더러움과 추함과 불안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지금 경험치 못한, 과거에 알 수도 없었던, 생각지도 못했던 이 바이러스 안에서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능력으로 의지하여 어두운 때를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지 못했던 이 날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이대로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한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아프리카의 흑인들도 멸시하고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도 없고 선교비는 점점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라도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한국 교회를 지금 살리셔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침체되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헌금도 내실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극도로 대립과 분열과 극단 이기주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찌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로 할 수도 없고 말하지도 못하지만 이 나라는 지금 위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식과 양심과 신앙에 따라 여러분의 최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라의 법, 미래를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을 여러분 손으로 뽑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뽑는 그 한 사람이 그들이 모여서 이 나라의 모든 법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있지 못하면 어떤 고통이라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 있는 2,500만 명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우리 손에 맡기셨다면 저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대로는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 예수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과 복음을 전할 때까지 교회는 있어야 하고 존재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을 다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미래가 암담하니 우리 자식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 있다고 안심하십니까?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릅니다. 조금 지금 잘 되어 있다고 여러분 안심할 수 있던가요? 누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고와 고통과 아픔은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새동도 교회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잘 살아왔습니다. 고생은 했지만 이루었고 보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하고 축복도 받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에 암담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그 미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빛과 소금으로 진실하게 이 세상에서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교회 때문이라고 하며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현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